할렐루야.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주예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예전에 나온다는 그 의미를 잘 헤아리고 계시는지요? 코로나 시기에 답답했습니다. 삶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갈팡질팡했습니다. 일요일 날 늦잠 잘 수 있고 지친 몸 침대에서 더 들어 누울 수 있었겠죠. 오늘 주예전에 나와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온 것입니다. 답답함과 억울함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치료하시고 새 길을 베푸시고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태도를 달리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맞이하십니다.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내 영혼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나를 치료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삶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 1880년대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하나둘 이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통상하자, 사실은 식민지의 야욕을 가지고 왔었죠. 하지만 열강들이 다 떠나가고 마지막 일본이 우리나라의 식민 지배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탈해야 하는 시간이 이제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억지로 맺게 했고 1907년 고종이 황제직에서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1910년 이른바 경술국칙, 우리나라가 일본의 합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너무나 어두운 시기예요. 민족의 비극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과 고난의 시기에 기어이 견뎌내야 한다는 듯 성령께서 이 나라에 역사하셨습니다. 1903년 여름에 원산의 바닷가에서 선교사님들이 수련회를 갖게 되어졌는데 당시 원산에서 사역했던 캐나다 선교사 하디가 작금에 벌어진 부흥 집회 속에서의 감동적인 은혜 사건을 선교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게 선교사에 크게 감동을 줘요. 선교사로 왔지만 일종의 힘 있는 나라, 나름대로 따내는 자기들의 희생의 가치를 가지고 이 나라에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 증거가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열강에서 온 선교사들과 한국 국민 사이에 알게 모르게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는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시간이었죠. 그러나 그때 부흥 집회를 하던 중에 몇몇 사람들이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때 모두가 다 이 성령의 큰 은혜 속에서 죄와 허물을 자백하는 일이 생겨났고 선교사도 내가 선교사로 왔지만 마치 베풀려고 시해하려고 온 것인 양 자기를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흥운동은 큰 은혜를 불러일으켰어요. 이것이 선교사들 사이에 전달이 되어지게 되어졌고 전국의 각 교회로 흩어지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전국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07년 1월에 평양의 장대연 교회에서 같은 해 2월 서울의 승동교회에서 성령께서 집회 중에 큰 역사를 불러일으켰어요. 고종이 을사늑약 이후에 우리나라는 주권 국가라고 이게 우리나라라고
헤이그에 밀사를 보내어서 대한제국의 자존심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일제에 의해서 이것이 무산이 되어지고 이 일을 빌미삼아 일제는 고종황제를 폐위시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황제가 폐위되었다라는 소식 앞에 광화문 내거리에 나와서 좌절 속에 도끼로 땅을 찍어가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 합니다. 모두가 좌절과 눈물을 흘리는 시간에 교회는 성령의 강권적 역사가 있었어요. 예배 시간마다, 기도 때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나라를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자책을 합니다. 온갖 미신과 우상에 빠졌던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 치욕의 시간을 잘 참아내기를 갈망을 했고 눈물로 주님 앞에 메어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3월 1일 불과 당시 인구의 1.3%, 전체적으로 20만이 채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3.1 독립 만세 운동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3.1 독립 만세 운동이 펼쳐질 때에 모든 지역에서의 본부는 다 교회였어요. 교회는 대한민국 독립의 씨앗이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초기에 기독교는 고난받는 성도들 편이었다는 거예요. 1884년 12월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젊은이들이 외국의 힘을 빌려서 좀 나라를 개혁하겠다라고 나선 것이죠.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 가운데 민영익과 여러 동료들이 그 속에서 큰 부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마침 한국에 와 있던 알렌 의료 선교사에 의하여서 서구의 외과적 수술을 받고 멀쩡히 치료되어지는 모습을 황제와 신하들이 본 거예요. 야, 한국에도 근대화된 병원이 필요하구나. 알렌 선교사를 초대 원장으로 광해원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시설이었죠. 일제강점기 기간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국권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영토마저 다 빼앗겼어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살 것인가? 교육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1884년 배제학당, 1885년 이화학당, 1910년 이화대학, 1915년 연희대학. 장로교 선교사님들에 의하여서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세워진 학교에서는 609처소였어요. 감리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200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900여 학교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교회들마다 우리의 아이들, 후학들을 똑바로 가르치자. 아이들을 깨우는 것이 민족의 희망이다. 교회들이 주일학교 운동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동리마다 아이들을 불러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애국을 가르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바른 정신을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시작한 주일학교, 선데이 스쿨의 시작이었어요. 일제의 만행과 수탈 속에서 절망에 빠진 백성들, 낙심하는 사람들, 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이 나라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 언제라도 희망을 끝까지 노래하는 곳이 있어요. 교회였습니다. 교회 강단은 언제라도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일제시치하에 교회가 가장 많이 설교했던 본문은 출애굽기서였어요.
바로의 압제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강단에서 매번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일제는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가 설교되어지는 못마땅에 이어서 출애굽기 설교를 맡기까지 했어요. 교회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이 나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비극의 땅에 희망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생겨나고 생기가 돋게 되었다는 거예요. 해방과 6.25 전쟁 이후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국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70년이 채 되어지지 않아서 이 나라가 세계 경제로 10위권에 든 거예요. 폐허가 된 이 땅에 한각의 기적을 이루고, 다 우리 어르신들 아는 이야기지만 어려서 굶어 죽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 곧대로 호적 등록하지 않았어요. 100일은 지나봐야지, 돌은 지나봐야지, 몇 년 지나간 다음에 살았다라고 여겨졌을 적에 뒤늦게 호적을 등록을 한 거예요. 나이가 틀린 사람들이 그 즈음에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전혀 그런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못 먹을까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걱정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땅이 넓습니까? 땅의 면적으로 하면은 세계에서 110위권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땅을 아무리 파도 기름 한 방울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했어요. 종교 통계에 의하면 최근입니다. 기독교가 종교 역사상 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1종교가 되어졌어요. 인구수로 말하면 기독교 인구가 다른 종교보다 제일 많은 숫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140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예요. 기대가 커졌습니다. 영향력이 커졌어요. 140년 만에 이 시간은 서구의 기독교 역사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최근 미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서 비판과 비난의 중심에 서 있을 때가 종종 있을 때에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언제라도 변함이 없이, 아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또 교회로 민족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 땅은 여전히 희망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마침내 제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뒤에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회를 세운다. 이 땅에는 교회가 많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오래된 교회, 막 시작한 교회, 연약한 교회, 강한 교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한 곳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에요. 이스라엘의 맨 북쪽 지방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인공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빌립보는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필립이에요. 필립. 그러니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는 곳이에요. 이곳을 다스리는 것은 분봉왕 빌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가 신이고 이 땅의 왕이 다스리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죠.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구원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기뻐 받았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당신만이 희망입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그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 시몬을 향하여서 너는 베드로, 페트라라. 페트라, 돌의 돌. 너는 돌이다. 베드로는 작은 돌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돌,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내어놓은 신앙 고백.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고백을 기초로 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고백과 약속은 모든 관계의 출발입니다. 인생사 모든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가정도 고백으로 출발합니다. 약속으로 출발해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나의 남편입니다. 평생 일이 하겠습니다. 그 약속 속에 가정이 탄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성실히 일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보수를 주고 이런 복지를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온 백성들과 위정자들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사의 약속들은 때때로 파기되어집니다. 불신 속에 신뢰가 쌓여지지 않아서 약속은 깨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의 약속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진 이 교회야말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고 시간과 영원이 연결되어지는 위대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존경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은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 연약한 입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실천해 가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과 그 약속의 선한 기반 위에서 마침내 성도 공동체가 모여져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한번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교회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었다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길 그 능력을 교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고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거기에는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넘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더러운의 영들,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는 좌절과 절망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온갖 질병과 문제들,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그를 이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는 권세, 예수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어주었다는 말의 의미는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를 돕는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자녀가 상한 그 어려운 처지와 그 힘든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적에, 구할 적에 찾아와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 선물은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천국 열쇠, 내가 매면은 매고 풀면은 푸는 그 열쇠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국 문이 열리고 지옥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인생에 짊어진 온갖 저주가 떠나게 되어지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가난이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의 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게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 앞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 주님이 손보시면, 주님이 다스리시면 주의 일이 벌어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를 못합니다. 천국 열쇠가 우리의 앞날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식인종이 문화인으로 바뀝니다. 해적대들이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 신사의 나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공산주의가 물러갑니다. 가난한 나라가 변합니다. 여러분, 서구의 선진국들이 거의 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사실이 우연히 그렇겠습니까? 정신이 반듯해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신이 정의를 구하면 세상은 정의와 민주의 세계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혼란스러워져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예요. 하나님 없이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저들의 이념을 불태웠지만 거꾸로 저들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가운데서 백성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인간의 의가 부르지만 그건 참 의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세상을 치료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에덴 동산, 그 이후에 세상은 언제라도 위기였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도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위기의 시대입니다.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어떻게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대답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문제도 한 가지고 해결도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너희 속에 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갈팡질팡 어두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해답도 간단합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붙들면 사람은 희망을 가져요. 복음을 붙들면 사람은 자기 반성이 일어나요. 복음을 붙들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차가움이 따스함으로 변하고 용서해 줄 마음이 생겨나고 용서를 구할 용기가 생겨나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 세상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복음이에요. 교회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가를 교회는 반듯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있는 교회는 세상의 버팀목이요, 세상의 희망입니다. 해방과 6.25 전쟁 이후 가난했던 이 시절, 교회는 복음, 기쁜 소식을 선포한 거예요.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교회에 나와왔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자신의 허물과 자책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순결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갔어요. 그것이 교회를 통한 이 땅의 정화였어요. 그러니 이 시대, 오늘의 위기, 한국교회가 여전히 희망의 소식,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딱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헬라말로 디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모든 죄와 악을 부수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우리를 얽어매었던 쪽새를 풀어주고 사방으로 갇힌 담을 헐어주면서 이 모든 것을 폭발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베푸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경제와 삶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난다. AI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다음 시대의 희망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우린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해오면서 늘 그 말을 해왔어요. 하지만 또 문제가 생겨요. 또 절망에 빠져들어요. 4차 산업혁명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람이 죄에서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 심령이 해방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문명적인 이기를 더한다더라도 물질을 더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본질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요. 성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비난이 동시에 있어요. 이 코로나19의 문제는 사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코로나19가 준 효과입니다. 우리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고 여겼어요. 우리는 뭔가 우리 자신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양 자신만만했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린 중심도 아니고 우린 핵심도 아니에요. 우린 변두리의 존재이고 우린 작은 자예요. 이따가 사라질 자예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작은 자 변두리에 있다 하더라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정결과 순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 위에 제대로 서게 되어지면 드디어 문제의 본질이 보이고 해결이 보여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엉뚱한 것을 붙잡았어요. 우리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 재정, 면면들, 이것들이 우리들의 힘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물질주의나 번영주의, 엉뚱한 거 붙잡으면서 교회가 본질을 놓쳤어요. 교회는 돌아와야 돼요. 복음 앞으로. 복음을 붙잡을 적에 교회는 비로소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어두운 데서 빛을 발해야 되고 맛없는 세계에 맛을 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복음이 있는 교회는 그 역할을 이루어내요.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출발해요. 초대교회는 기존의 유대 교회하고는 확연히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유대교회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였어요. 그 복음의 교회는 민족과 인종을 넘어섰어요. 신앙과 사랑 공동체로 변화되어졌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진짜 은혜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세상 경영 방식의 반기를 들었어요.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자발적 실천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세상이 없던 길을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서 이게 진짜 진리의 길이라고 가르친 것이 교회 역사였어요. 한국교회 위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위기이다. 아니, 세상이 추구하는 우리 자신들의 껍질을 벗는 일에 소홀한 것이 우리들의 위기예요. 탈피하지 아니하면 질식해 죽는데 코로나19는 탈피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희망의 길을 만들어 가야 될 의무와 책무를 버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진짜 복음은 우리 자신만을 이롭게 하지 않아요. 복음은 나를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 식구들, 내 동료와 이웃들,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끼리만 은밀히 갖고 있는 비밀스러운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라도 공동체적이에요. 복음을 갖고 있으면 뭉쳐요. 복음을 갖고 있으면 꿈틀꿈틀대요. 복음을 갖고 있으면 내 안에 끊임없는 자기 검증이 일어나요. 결국 복음은 자기를 변화시키게 하고, 복음은 손을 내밀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복음은 세상의 법칙에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공평과 사랑의 법칙이 통하도록, 용서와 화해의 법칙이, 섬김과 희생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에 의하여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선포되어졌어요. 이제 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복음의 선포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와 헌신으로 동참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어요.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괘씸한 작은 믿음들, 작은 참여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복음으로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복음은 삐뚤어지고 뒤틀린 것을 바르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만 이롭게 하지 않아요. 복음은 모두를 세워줘요. (70주년을) 맞이했어요. 교회가 정말 이렇게 달려온 것이 쉽지 않았어요. 오늘 힘들다 어렵다 아무리 말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지난날 이 교회를 이만큼 이루기 위해서 수고했던 수고에 비하면, 그때 위기에 비하면 지금 위기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지난날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어요. 복음을 붙잡았어요.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고 우리에게 새날을, 좋은 것들을 주었어요. 70주년은 다름이 아니에요.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의 건강함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건강한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정상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작동되어지고 있는가? 복음에 반듯해야 돼요. 코로나19도 시간이 되면 물러갈 거예요. 그러나 물러간 뒤에 내가 어떤 교인인가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질 거예요. 복음의 선자만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세워질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수많은 역사, 인습, 인간관계, 자신의 이런 생각과 바람, 여러 가지가 우리 삶 속에 가득가득 들어차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여기에 반듯하지 않으면 수많은 생각과 복잡함은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혼란에 스며들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붙든 자들은 반듯해져요. 분명해져요. 새로워져요. 뜨거워져요. 자,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성도가 성도 되어지기 위해서 복음의 중심을 회복하고 이 어려운 시기 반드시 이겨내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 능히 감당해내는 그 성도 바로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